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성광교회 품이 저희 안방에 앉아있는 그런 품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 네 분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양태훈 목사님과의 관계도 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바로 전주 군산 성광교회로 안내해 준 당사자가 또 저이기도 하고요. 우리 김지연 사모는 아가씨 때 학교를 막 졸업하던 때였는지 하여튼 뭐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교회 와서 교육 담당 교육자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제가 잠깐 떠났는데 남편을 물고 또 왔어요. 그래서 네 분이 언양교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김지연 사모, 김 목사께서 남겨준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이 아직도 그대로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랜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내가 전주 여자입니다. 아직도 처가 가족들이 전주에 계시고, 이 품이 꼭 제 안방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 같아서 무척 흐뭇하고 좋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제 일남신도회라고 그러는데, 저도 나이가 많지만 우리 일남신도 회원들은 90살 넘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80살이 넘으신 분까지, 저희 일남신도의 제일 막내가 80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른들, 선배들, 형님들 모시고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나서 복지관 한쪽 귀퉁이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먹고 이렇게 가시는데 80 노인이 막내예요. 그래서 거기는 커피 서비스를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오늘 1-1목장 어르신들이 찬양을 하니까 또 반갑고 또 흐뭇하네요. 무척 편안한 자세고 또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고맙고 또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거룩한 성의를 주셨기에 저희들이 당신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있는 현장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짧으니까 저 따라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학문적으로는 좀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학문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화육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거룩한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화육신, 육신이 되셨다 하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런 예화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런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큰형님이 군대 가던 해가 1958년도쯤 돼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조금 직전에 큰형님이 군대를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물가물하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두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굉장히 우셨던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장정들이 서천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었는데 군대에서는 다치차라고 그럽니다. 논산의 훈련소에서 여러 대의 트럭이 와서
청년들을 몽땅 싣고 가던 장면을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살 정도 기억이니까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만 우신 게 아니고 거기 현장에 모였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우셨어요. 울음바다였습니다. 트럭으로 몽땅 장정들을 싣고 가는 그 모습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 같은,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 것 같은, 아마 부모님은 훨씬 더 그랬겠죠. 1958년도는 6.25 전쟁이 끝나고 5년쯤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6.25 때 그 참혹한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른들 전부 다 아는 얘기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무슨 그런 세월이 있었을까 싶습니다만은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군대 끌려가면 다 굶는 줄 알았어요. 제가 6남매가 자랐는데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9남매를 낳으셨어요. 셋을 잃으셨지. 3분의 1은 잃고 3분의 2가 살아남았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뭐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죽으러 가. 전쟁이 끝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죽어도 말을 못해. 그런 시절에 큰 형님이 군대를 갔으니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우시더라고. 사실은 저 막내 군대 갈 때는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5남 중에 막내인데, 저치원으로 군대를 갔는데요. 부모님이 나와보지도 않으셔. 잘 갔다 와라. 그럼 끝납니다. 외갓집이 이제 대전에 있었는데, 외가에 가서 1박 하면서 머리 깎고, 그러고 혼자 입대했어요. 큰 형님 시대는 또 달랐죠. 아무래도 이제 뭐 큰아들이니까 좀 다르기는 했겠습니다만. 엉엉 우십니다. 서천초등학교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이 다 우십니다.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화려한 하늘나라에서 전쟁터에 가까운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외롭게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아. 얼마나 우셨을까 싶어요. 피치 못해서 내려보내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 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의 유대 상황은 어떠했는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지요. 한 농장의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런 멀리 여행을 갔는데 1년쯤 지나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봅니다. 농사를 잘 졌는지, 충분히 보상을 받을 만큼 농사를 잘 졌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죠. 심부름꾼. 그런데 임대를 맡은 농장 주인이 멀리 여행 간 이 주인이 올지 안 올지 잘 몰라. 그러니까 결산하러 그래서 대리로 심부름 온 사람들을 죽여. 다음에 또 보내보니까 또 죽여. 또 보냈는데 또 죽여. 계속 죽여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봤어요. 요놈들이 다른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아들까지 죽여. 이런 예화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 구약 39권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시죠. 대표적으로 그분들은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멀리 떠난 농장의 주인이 결산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임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냈는데 죽이고 또 죽이고 다음에 보내니까 또 죽이고 수도 없이 보낸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 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상황과 배경이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낸 바 있었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해요. 물론 예언자들은 나름 역할을 충실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관세하고. 그러니까 전쟁터보다도 훨씬 어려운 전쟁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장면, 그때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당시 왕 헤롯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일르는 말이 있어요. 그가 태어난 장소를 알게 되면 나한테도 꼭 얘기해주고 가세요. 나도 가서 경배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들었나요? 돌아갔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났다는데, 세상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데 내가 사실은 헤롯 왕은 두려웠어요. 왜? 그 왕이 되면 자신의 자리를 위태하니까 하여 동방박사가 돌아간 사실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아기들을 전부 다 죽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당시 상황이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잘되는 사람 꼴을 못 봐. 아니, 지도자의 꼴을 못 봐요.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는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망망대해 태평양 한바다에 일회편주, 즉 배 한 척을 띄우는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파도가 일면 배 한 척은 온데간데 없지요. 이게 당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태평양 바다처럼 노도광풍이 불어요. 거기에 배 하나 띄어나.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문양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서 시무를 잘 마치시고 문양에 이사 오시면서 이제 문양교회를 나오신 분이요. 저보다 한 6, 7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80 가까이 되신 분이요. 해군 상사 출신이십니다. 원양의 삽교천이라는 곳에 가보면 배 한 척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군함입니다. 교육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태풍철이 가까운 그런 배를 당시 한국에서 인수를 해서 군함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활용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임무를 잘 끝낸 배를 삽교천 주변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교육용입니다. 꽤 커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에서 배를 인수받아서 한국에 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 상상해보세요. 그나마니라 그보다 큰 배라고 손치더라도 그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러나 국가의 명령이니까 또 군인이니까 녹을 먹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쓰시던 당시의 상황이 그와 똑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죽여.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돌아가신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 기자들이 가끔 쓰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 못하시고 죽으셨어요. 실제로는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소리 지르신 적이 없어요. 그 7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장면은 나는 나다. 나 왜 죽이냐 이런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 정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꼼짝 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돌아가셨어. 아니 죽었어요. 아니 죽였어.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놀랍죠. 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들 죽었구나. 아, 역사가 끝났구나. 우리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지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닙니다. 내 아들 죽었네. 아이고, 내 아들조차 죽이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주십니다. 역사를 재편내버리세요. 내 아들까지 죽였느냐? 내가 새 역사를 다시 쓰마. 완전히 역사를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구약에 그 많은 인물들을 보내신 바 있었고 그 많은 인물들이 꼼짝 못하고 다 죽은 바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살려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 아들에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시지요. 아, 이사야 죽였느냐? 예레미야 죽였느냐? 그랬느냐? 참고 인내하시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참고 인내하시고 저한테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참으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죽임 사건 놓고는 참으시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살려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따로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내가 다시 역사를 쓰지 뭐. 죽였느냐? 나 다시 살릴 수 있어. 살려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살아나셨지만 노마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노마가 기독교에 핍박한 역사는 우리 세계사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흔적도 있어요. 노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땅굴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땅굴 속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지상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게 지금도 그다지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미집을 드셔본 적이 있어요? 개미집을 파보면요. 굴 속에 또 뭔가 있고 또 굴 속에 뭔가 있고 저 깊이까지.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 땅굴 안에 병원이 있고 그 땅굴 안에 학교가 있고 그 땅굴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밖으로 내다 버릴 수가 없어. 왜? 들키면 큰일 나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땅굴 속에 그냥 묻을 수밖에 없어요.
저 밑에 또 다른 땅굴을 파서 냄새가 안 나는 만큼 거기에 회당이 있고 거기에 병원이 있고 거기에 학교가 있고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 이게 두세 개에 걸친 기독교인들의 삶의 흔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느 만큼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느냐.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예. 코바디스 혹시 보지 않았으면 오늘 가서 한번 두셔보십시오. 당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남아있어요.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 네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미친 척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불을 질러버려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직도 로마는 불타고 있느냐? 이 사람 불 질러놓고 잔치했어요, 혼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시에 불 질러놓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내 치적을 남겨야지. 도시계획을 싹 다시 해서 낡은 건물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로 다시 놓고 높은 건물 다시 세우고 요즘 서울시가 그러려고 한다고 그래요. 자기 치세 동안에 어떤 치적을 남기고자 로마 제국의 수도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타요. 로마시가 행정구역이 14구역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가 14개예요. 그런데 그 행정구역 14개 중에 11개가 불타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 황제이지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뒤집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겁에 질려 하여 누군가 마녀가 필요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불에 타지 않은 그 세 구역 안에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살았어요. 핑계가 돼 용케도 하여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여러분 간도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품었다, 독을 탔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과 1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니 내 부모님 화재 때문에 죽어, 내 재산 날라갔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여 땅굴로 들어갔어요. 이게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또 전개됩니다. 오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셔.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인데, 당연히 다시 시작하시지. 이게 오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말하면 죽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면 그냥 즉시 사용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로마가 죽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 행정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로마가 죽였어요. 물론 밀고는 유대인들이 했죠. 유대인들과 로마가 짬짬이를 내서 예수님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로운 왕이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가는 곳마다 박수를 막 사람들이 치면 정신없이 쳐요. 여러분 한번 졸리니까 저를 향해서 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아니, 가만있어. 그렇게 치면 안 돼. 막 눈물 흘리면서 치야 돼. 시작! 김정은이가 가는 곳마다 왜 박수치고 왜 눈물을 흘리느냐. 배고파 죽겠는데 김정은이가 시차를 오면 먹을 것이 넉넉해요. 그 지역이 발전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당시 로마 사회도 그대로 예언이 됩니다. 황제가 가는 곳마다, 황제가 가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번영이 일어나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생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 왜? 황제가 한번, 여러분, 대통령께서 우리 성관교에 오셨다고 쳐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대통령이 지나간 교회, 대통령이 앉아 계셨던 자리, 대통령이 오셨다 가셨는데 서비스 않겠어요? 하사품 성관교회 질 건물비 줘. 아멘. 일단 오후 시간에 이런 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오후에 우리 옛 조선시대 왕 중에 한 분이 예배당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그걸 이따가 여러분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하튼 황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해. 김정은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정신없이 박수치고 했어요. 그래서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황제는 유앙겔리온이다. 즉 황제는 기쁜 소식이야. 그분이 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대환영할 일이야. 오시기만 하면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살짝 바꿔요. 까불지 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야.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고, 그러니 황제가 무슨 캐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써버립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이죠. 죽음이야. 하여 당시 복음서를 썼던 마가는 내가 썼다고 잘난 척하지 못해요. 왜? 이 말이 밝혀지는 순간 자기는 구조가 아니라 시비적이 멸망당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마가가 썼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 성경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가가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을 제자들이 가서 방문을 잠깐 하지요. 너도 접해지 하였더니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무슨 큰일 날,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딱 이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거기다가 첨부를 해놓은고 하면 그 왔다 갔던 사람들 추종자 중에서 누군가가 너도 저 한 페이지 하고 지적하니까 이불을 벗어던지고 옷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고 써놨어요. 마가복음서 저자는 자기네 자기. 내가 그랬노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써놨어요. 학자들은 그 추정자가 곧 본인이었을 것이다 하여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마가가 용기를 내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또 다른 용기자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권입니다. 첫 번째 책이
크게 얘기해봐. 복음서가 4권인데 첫 번째 책이 컨닝해. 여기 복음서 있으니까. 두 번째 책이 마가. 세 번째 책이, 네 번째 책이 요한. 이 복음서들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 출발을 했어. 용기를 냈어. 그랬더니 다음에 마태가 또 용기 냅니다. 전염해요.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도 복음서를 써. 그런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 사람은 더 용기를 내. 하여 무슨 얘기부터 써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쓰되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못 썼어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써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1절의 9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여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쫙 써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나죠? 지루해서 못 읽을 정도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지루하지. 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자료야. 하여 구체적으로 써놓습니다. 그 말만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선사들의 이야기로부터 쫙 써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어.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나셨어. 마태가 썼어? 나도 써야지. 하여 누가가 또 용기를 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뭐라고 출발하는 거 하면 먼저 쓴 사람들의 글에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바 나도 그 근본부터 쓸 필요성을 느껴서 이 글을 쓰노라 하여 누가는 그렇게까지 첨부해서 글을 써요. 훨씬 더 자상하게 써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장황하게 더 길게 써. 한 사람이 용기를 냈더니 다른 사람이 더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시고 야 박철아, 김지연아, 너 그런 일을 했느냐? 참 행복하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광교회 보니까 내가 참 행복하네.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네. 여러분 오후에 이제 잠깐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못 오실 분이 계셔서 이 말씀 한마디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광교회 옛날 성광교 목사님 중에 제가 잘 알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요. 김경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의 흔적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마가와 같은, 마태와 같은, 누가와 같은 그런 분들이 희생의 기반 위에 이 성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아침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래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제가요, 언양교회 이제 오후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만, 언양교회 33년 시무였어요. 제가 부목사 13년 일이 제1교회에서 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언양교회 33년하고 이제 2번 교회 경험하고 이제 목회를 끝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꽤 행복한데, 왜? 우리 성광교회보다도 한 10년쯤 전에 먼저 저는 예배당을 쳤어요. 논바닥을 사서, 당신은 허업의 논바닥이 거기가 다. 여기로 말하면, 글쎄, 여기 논바닥이 어디 있어요? 논바닥이에요. 땅도 쌌어. 그런데 논바닥을 샀어요. 건축에 제한이 있지요, 당연히. 그래도 샀어. 건축했어. 14년, 3년 전에.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 그래요. 어떤 미친놈이
돈바닥에다가 레스토랑 짓는다고. 건물을 지니까 이게 미친님이 우리 교회당 건물이 교회당 건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짓는 줄 알았나 봐. 사실은 영적인 레스토랑인데. 지금도 지나가면서 내가 판단을 참 잘했구나. 나도 행복해. 하나님 행복해. 예수님 행복해. 목회자 행복해. 아니,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날마다 주변에, 주일마다 교인들이 또 몰려와. 그러니 또 행복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줄어요? 정신없이 줄죠. 유탄을 맞은 거예요. 몇 사람, 몇 목사님, 몇 성도들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유탄을 맞았어. 내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독도의 방문 인구가 확 줄었어. 독도, 다케시마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교과서가 5종류인데 그동안에는 2-3종류 다케시마 표현을 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은 5종류의 교과서가 다 썼어.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이 줄어. 독도 방문 안 해, 잘. 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울릉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유탄 맞은 거야. 울릉도 때문에 독도 방문객이 확 줄었어. 다른 목사님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일탈 때문에 성광교회도 영향받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인구가 확확 줄어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성광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은데 제가 이건 오후에 할게요. 연속곡 2막 오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율법학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대로 해.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광교회가 발전할 수 있으리까?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더냐? 이렇게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46년, 7년 했으니까 노하우가 꽤 있죠? 그 이야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양태형 목사님 늘 가르치신 얘기일 것 같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그랬더니 주변의 교회가, 주변의 교인들이 또 주변의 백성들이 인정해 주더라. 이 이야기를 오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연초 두 번째 주일인데 금년 26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일터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른손을 번쩍 들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